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우리 28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길이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비로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냐면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주 아꼈다는 거죠. 그죠? 그냥 뭐 해프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finally 아주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항변하여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항변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항변했다고 하는 것은요. 국어적인 그 사전적인 의미는 상대의 주장을 배제하기 위해 대립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 이게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꺾으려고 배제하려고 그거를 돌이키려고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항변이라고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이 항은 겨루다항이에요. 겨루다항. 변은 말씀변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면으로 대치하는 거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항변을 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좀 민망한 순간이죠. 베드로는 아주 의협심을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은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해가 가는 그런 그 반응 아닙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베드로는 이런 민망한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내 뒤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 나눈 적 있죠. 예수님 앞서서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는 길인데,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 앞에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뒤로 가라, 너는 지금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뭐를 생각하고 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세상에서는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아이, 우리끼리인데 어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우리 은혜로 넘어갑시다, 은혜로 좋아요, 그냥 우리 박수합시다,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이기 위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24시간 모든 일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데, 괜찮아, 우리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은혜로 그냥 갑시다. 여러분,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24시간의 삶 동안 오늘은 뭘 먹을까라고 생각을 해도 이것이 결국엔 무엇을 위한 것이죠? 내가 이 음식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유지하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내가 오늘 직장을 가고 내가 무슨 세상적인 일을 해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에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다시 한번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 주를 따르는 길, 그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너무 잘 잊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그 누구든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죄가 많든 적든, 재물이 많든 적든, 지식이 많든 적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없든, 어떤 모양이든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누구든지, 그 말씀의 의미는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Only this way.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길 외에는 나를 따를 길이 없어. 누구든지에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냥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죠? 나를 내려놓는 것. 그런데 그냥 나를 내려놔야지. 여러분, 그거는 50점짜리 해답이죠. 나를 내려놓고 뭘 따라야 되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뭘 따라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인 본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부정의 가장 핵심적인 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사람이 너무너무 아주 간절하게 아주 온 그냥 힘을 다해서 뭔가에 집중을 하면요, 정말 우리의 이 피부를 통해서 피가 나올 수 있을 그런 게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대요. 성경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그죠?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주님을 따를 때 자기 부인이 나오죠. 이럴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의 이 기도의 고백을 기억.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러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대가 변해서 십자가가 아주 고급스러운 액세서리가 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오하고 말도 꺼내기 싫어하는 십자가. 십자가 하면 뭐죠? 그건 형틀이고 죽음이에요. 저주의 이름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그냥 깊게 생각할 것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깊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는 말씀인가요? 내 십자가가 뭔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해석하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것, 그것이 곧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왜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똑같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이크로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다른 의미로, 다른 언어로 전달되지 않잖아요. 동일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처한 삶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틀리다는 거죠. 그죠? 많은 걸 경험해요. 말씀 전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오셔서 뭐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 주셔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 이렇게 제가 삶을 바꿨어, 그런 말씀, 또 이런 도전을 여러 가지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오늘 나는 전혀 그런 생각 가지고 말씀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저 성도님에게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 번 그렇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 잘하잖아요. 나 다른 건 다 해도 나 죽어도 그건 못해.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죽어도 그거 못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걸 내려놓게 되는 거죠. 죽어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하게 되는 거죠. 나 죽어도 저 사람 용서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을 용서해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저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는 거죠. 그게 나의 오늘 십자가가 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는 길,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말 그대로 지시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부인하지?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지? 오늘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오늘 목회 편지에도 썼지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관념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문제는 뭐예요? 얼마나 우리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말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오늘 사순절을 이제 이렇게 끝나가면서 사순절 막바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이번 주간에는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언뜻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죽어야지 산다, 이건 꼭 죽어야지 살 수 있나, 굉장히 좀 막막하고 꼭 죽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곧 내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종종 기도하죠? 우리를 사한 제물로 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물은 죽었어요. 말이 없어요. 의지 표현도 없고요. 권리를 주장하는 법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를 바꿔서 읽으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거 구원하고자 하면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정하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면 그 목숨을 찾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영생에 이를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영생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 나를 내려놓고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며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걸어가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제자로 합당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